작년 12월 3일에 계엄을 선포하는 당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주요 인사를 모두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다고 홍장원이 증언을 했었습니다. 홍 전 차장의 증언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방첩사령관 여인영을 지원하라고 했고, 그 후 여인영 사령관에게 검거 협조를 요청하라는 통화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 통화가 계엄과는 무관하며 간첩수사 관련 내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국정원법에 근거해 국내 정치 개입이 불법이라 판단해 권력에 순종하지 않고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를 검거하라는 것은 극단적인 정치 개입으로 보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야당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헌재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에서 쟁점이었으며 윤 대통령의 권력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절대 권력 가진 자가 지시한 일에 순종하지 않았던 일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권력이 절대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죄 가운데 있는 권력은 결코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들은 권력과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주실 때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라고 권력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권력으로 죄를 범하는 순간 그 권력자는 더 이상 주도권을 지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14절을 보실 텐데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가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만일 우리아가 밧세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다윗의 부름에 도착을 해서 다윗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며 술을 먹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아내하고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아가 자기 아내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참한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운명이 걸린 편지를 들고 지금 전쟁터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그가 여러분 가다가 그 편지를 열어보았다면, 군인 장수잖아요. 휘하에 따르는 자기를 목숨을 걸고 따르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가다가 그 편지를 열어보았다면 제 생각에 그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망명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 일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우리아가 반란을 일으키면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아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왕의 충신으로 이스라엘의 용맹한 군인으로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합니다. 봉인된 편지를 받는 순간 그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전쟁터에서
왕이 명령을 전장에 있는 자기 장수에게 명령을 하달할 때 그 당시에는 주로 편지가 아니라 전령을 통해서 구두로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후반에 가면 전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난히 그것도 인장으로 봉인한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아도 다윗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도 대부분 군사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밀봉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자기만 알면 안 되는 기밀 작전이 무언가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아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한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자기 아내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계속 아내와의 동침을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윗에게 전쟁 중임을 고려해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거절했다고 본다면 이미 우리아가 자기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편지 내용도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반란 대신 망명이나 반란과 망명 대신 명예로운 죽음을 택합니다. 이것이 우리아의 깊은 신앙과 충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전선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아의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의 발걸음, 그의 뒷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5절에 보면은 치열한 전선으로 내몰리는 우리아가 나오는데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편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다윗은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에 세워두고 나머지는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수를 적들의 손에 죽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전쟁 중에 일어난 불행한 전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악랄한 계략 속에서 죽은 사람은 우리아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 주변에 있던 병사들, 다윗의 용사들도 같이 희생이 됩니다. 다윗의 의도는 분명히 우리아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덮기 위한 죄는 항상 예상보다 많은 희생을 발생합니다. 요압이 그 편지를 읽고 작전을 실행합니다. 16, 17절입니다. 요압이 시작. 여러분, 요압도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고 결국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시면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뭐냐면 전진했다가 우리아만 홀로 남겨두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전투 중에 여러분, 그러면 요압은 왜 다윗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 다윗 말대로 전투가 한창일 때 자기 군인들을 후퇴시키면서 우리아만 딱 남기고 뒤로 물러나 버리면 그 순간 이 작전은 우리아 제거 작전이 됩니다. 이 사실을 병사들이 다 보고 듣고 알게 됩니다.
자기 수하의 병사들이 그 작전이 우리아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부하를 벌이는 지휘관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요압은 자신의 군 내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 명령에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다윗의 절대 권력의 균열이 보입니다. 왕의 명령이라도 그 내용이 범죄라면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이익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범죄한 권력자는 더 이상 온전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죄를 대신 수행해 준 부하들에게 약점을 잡히고 통제당하는 위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요압의 계산된 다윗에게 보고하는 것을 볼 텐데요.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21절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베데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 전령이 다윗에게 가서 보고해야 할 말을 요압이 자세히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요압은 이제 충성스러운 장수가 아닙니다. 다윗의 약점을 손에 쥐고 절대 권력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명령을 오염시키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전령에게 보고 순서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먼저는 전쟁의 모든 일을 보고하게 하고 다윗의 예상대로 요압의 예상대로 다윗이 화를 내면 그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요압의 말을 들어보면 요압은 다윗이 아직도 전장에 대한 전투 감각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어찌 성에 그리 가까이 갔느냐? 성 위에서 활을 쏠 줄을 몰랐느냐?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질책은 요압이 다윗을 미리 예측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중요한 요압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요압의 말대로 그 많은 부하가 죽었다는 말에 다윗이 화를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말을 듣자마자 그가 분노를 멈추고 오히려 안도했다면 다윗의 이 반응을 지켜본 모든 신하들 그리고 다윗의 이 반응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윗 왕이 우리아의 죽음을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왕이 우리아에 대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구나. 이렇게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밧세바 사건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요압이 바로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의 도덕성은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용사를 어떻게 버렸는지 알려지면 다윗을 따르는 장수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고 그만큼 군대는 요압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왕의 권위는 꺾이고 대신 사령관 요압은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요압은 이것을 노리고 전반부에 사망한 사건을 보고하게 하고 후반부에 우리아의 사망 사건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자, 이 전령이 이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 다윗 앞에 도착을 합니다. 22절 보시죠. 전령이 가서 시작. 이제 전령이 보입니다. 전령은
요압의 지시를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령도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벌써 자기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2번이나 죽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전했던 전령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 왕이 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을 앓는 전령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전령은 자기가 들고 가는 이 메시지가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각색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23절 24절 이르되 시작. 이 전령은 요압의 뜻대로 메시지를 2단계로 나누어서 전달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다른 용사들의 죽음과 우리아의 죽음을 한 호흡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는 다윗의 분노가 치솟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즉 우리아가 죽었습니다를 함께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전투 상황도 자기가 스스로 살짝 각색합니다. 실제로 요압은 우리아를 포함한 정예 부대를 성벽 가까이 보냈습니다. 거기서 전투가 일어나도록 요압이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령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먼저 들판으로 나와서 싸움을 걸어온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싸움을 걸어온 이 군인들과 싸우다가 반격을 해서 성문 가까이, 성문 어기까지 쫓아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 전령 역시 우리아와 다윗 사이에 미묘한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수들의 죽음과 우리아의 죽음을 함께 묶어서 보고함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최소화하려고 전령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이 왕의 분노를 가라앉게 할 것을 이 전령이 알았던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왕과 장군과 전령과 군사들 사이의 신뢰를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냉담한 반응을 보고 하나님의 평가도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여기 보시면 다윗의 이 말이 있습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다윗의 반응이 너무나 냉담합니다. 칼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전쟁터의 죽음을 일반화시켜서 우리아의 죽음과 다른 용사들의 죽음을 다윗이 냉정하게 덮어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죽음마저 전쟁의 희생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아의 죽음 이후 밧세바와 다윗의 모습이 26, 2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밧세바가 남편의 죽음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쟁터에서 죽은 부하의 아내를 책임지는 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단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선포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의 눈에는 그럴듯한 명분과 포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이 있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 쌓아올린 모든 계단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왜 우리아의 죽음을, 다윗에게 이 전달되는 과정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건 속에 인간 정치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늘 대리인을 통해서였습니다. 권력의 크기는 그것을 떠받치는 조직의 크기와 비례하는 법입니다. 절대 권력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 뜻을 실현해 줄 수많은 대리인들이 있어야 그 권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죄를 범하는 순간 그 대리인들은 더 이상 순수한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대리인들은 자기 생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명령을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순종을 합니다. 때로는 그 권력자의 죄를 발판 삼아서 권력자를 통제하기도 하고 권력자를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다윗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권력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송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권력자가 자기 권력에 강한 힘에 취해 있을 때 이미 그 권력은 내리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진리는 대통령이나 독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윗처럼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쌓아가는 삶을 경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 권위를 훼손시키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처럼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신앙을 여러분이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충성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크고 작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권한을 이용해서 죄를 덮는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권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그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로 여기시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과 회개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불쌍한 충신 우리아를 헌식자처럼 버리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를 이용하고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충성한